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갔는가, 주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111 기도, 111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첫 번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전체를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내 삶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길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뚫고 나가는 길,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히브리서가 끝이 나는 날이네요.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 보상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아마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먼저 하나요? 어쨌든 잠언의 말씀이 큐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보시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서 제가 오늘의 말씀에 해석을 많이 붙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마치 인디카티브, 다시 이야기해서 이곳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었다면 13장의 말씀은 임페라티브,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너희가 좀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실은 이 밸런스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12장이고 한 장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바울의 서신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그 두 가지가 이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임페라티브의 말씀은 큐티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인디카티브의 말씀이 어렵지, 임페라티브, 명령의 말씀은 큐티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대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큐티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깨닫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말씀이 즉자적으로 딱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다. 대제사장은 뭘 하는 분이었어?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을 이어주는 것을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다라는 것 신약 성경 전체 서신서를 통해서는 히브리서에 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분은 한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분이 다시 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고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받게 나아가는 이런 어떤 불완전한 사람 인간적인 대제사장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보고 왔었지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나타났고 그 이전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타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2장에도 좀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있었었지만 1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였죠. 어제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였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서로 좀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 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살아가 보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요. 아는 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걸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1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좀 살아봐졌는가. 내가 평소에는 인간 이 사람 막 이랬던 사람이 좀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좀 심겨지는 하루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그네 대접하는 걸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고요? 목자공견님이 여러분에게 집을 좀 오픈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집 좀 오픈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좀 오픈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내 엔겔 지수 좀 높아져도 여러분 목장을 하면 항상 엔겔 지수가 높아지는 게 맞거든요.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불편해도 내가 목장 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라고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삶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데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제 저희는 목장이 있거든요. 목장이 있어서 어제 이제 오늘 저희 만두를 빚으려고 추석이니까 떡은 못 만들고 송편은 도저히 안 되겠대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만두를 빚어요. 만두 빚으려면 만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두소를
만드시는데 양 조절을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소설 하고 버무릴 데가 없이 이렇게 한 소설 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만두피를 200개를 사왔는데 어제 이미 한 40개를 먹어가지고 우리 식구만 한 40개를 먹어가지고 오늘 만두피를 더 사와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런 것들 준비하고 하면 사실은 그 시간에 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딴 일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그런 생각이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야 여기에 와서 만두 같이 싸면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재밌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해가면서 바닥에 막 미끌미끌한 거 미끄러져 가면서 그러면서 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즐거웠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즐거웠던 게 아닌 것 같고 제 아내가 사모라서 즐거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즐거웠으리라 믿고 제가 웃으면서 했거든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저희 목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미 집사님이 우리 목장 식구인데 조면 집사님 가족이 우리 목장 식구인데 여러분 영미 집사님하고 친해지면 늘 그 집에 가면은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국수 먹지 않습니까? 쌀국수. 근데 쌀국수가 아직 영미 집사님한테서 쌀국수를 먹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은 내가 많이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그냥 쌀국수가 아니라 쌀국수에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지만 저 집에서는 쌀국수는 황기 쌀국수거든요. 황기 쌀국수. 황기 쌀국수를 하면 보통 8시간씩 9시간씩 끓입니다. 그렇게 끓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녁에 한 번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음식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 위해 준비해가면서 그러면서 힘들다는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게 그냥 나그네 대접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다 그런 길들을 걸어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목장 처음 시작하고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우리보다 우리가 버는 것보다 3배씩 4배씩 벌면서 집을 오픈을 안 해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3년을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서 투베드 아파트 요 2층에 그 쾅쾅댄다고 아랫집한테 목장 한번 끝나고 나면 만날 티밥 먹고 티밥을 먹는다라는 건 저희 동네 사투리입니다. 만날 불평 올라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목장 식구들 섬기려고 힘써보고 그리고 시간 안 되는데도 끝까지 와서 그래도 시간 맞춰가지고 함께 목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행했던 삶들을 우리 목장 목녀님들이 거쳐갔던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편해져서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좀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9절의 말씀을 보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는 언제나 좋은 이야기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음식이 나오는 걸까요? 음식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종교 생활 중에 하나가 금식과 음식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율법,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반드시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깨끗하다라고 느끼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증명 도구였던 셈이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이 굳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살면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평소 때 쓰는 말로 하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가 종교 생활의 가장 핵심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에 자꾸 집중하는 게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내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대로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을 때 계속해서 자기를 높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자랑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생각이 시작하죠. 그 사람은 이제 내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저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많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은 사실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느냐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내 마음을 보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너희의 마음이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예전부터 특별히 제가 이제 있던 밀양이라는 곳은 이 누군가에게 보이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체면이라는 게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은 내 겉모습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죠?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나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면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뭘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요즘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것 있잖아요. 진리는 나에게, 용서는 남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좀 가능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 좀 베풀어가면서 용납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고 야, 저 사람들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야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좀 알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도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 두고 저쪽에 있고 나한테 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잘못하는 걸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있으면은 내가 야 진리는 남에게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막 이럴 수가 있냐 막 이야기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용서는 나에게 내가 뭘 잘못하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하시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종교생활 좀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라.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좀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오늘 6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좀 모호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종교생활 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용서와 용납, 남에게는 용서와 용납,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15절에서 보면 깔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찬송은 노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찬송은 노래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뭐하는? 증언하는 입술이에요. 찬송과 증언이 지금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찬송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증언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 삶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게 찬송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앞으로 자주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 달이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십시다. 한 달이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닌 건 아니고 간증축에 안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입술은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쌓였다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삶의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국 찌르면 내가 어제 말이야 이럴 수 있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입술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이 찬송의 제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좀 돌아보며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가 좀 두려운 말이라서 예전에는 잘 안 드렸지만 내가 무서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주님과 바로 관계를 바로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 거니까요.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했던 일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내가 젊을 때 이럴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과연 가까운 게 맞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서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자랑거리가 좀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고민,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여러분 목장에서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제발. 목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과 더 닮아가기 위한 나의 고민, 이거 다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생각 목장에서 나누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목장에서 뭘 나누면 되냐면 내가 살아가 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네요. 이런 거 나누세요.
그런 거 나누면서 걸어가는 게 목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내가 이번 주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네. 이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장에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게 목장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요.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한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여러분. 한 잔 사주시고 마음속에 콕 집어서 밥 한번 먹으려고 계획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돈 막 1,000불씩 막 10,000불씩 막 툭 안겨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웬만하면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거래를 할 때 내가 안 받아도 될 정도만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딱 그만큼만.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크기의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건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마시면 내가 한번 계산해주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해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누어 주는 삶을 좀 살아가 보는 삶이 되어가 보십시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를 할게요.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종교생활하며 살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삶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십시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주님,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었던 시간,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입술의 열매가, 증언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대접하는 남을 돕는 것을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